를 떠나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 그 서약식, 혼인 선서하거나 서약할 때 보면은 이 머리가 그냥 밥뿌리가 되도록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백년해로할 그런 문구를 하여튼 좋은 문구는 다 담아서 넣어놔요. 근데 그 서약대로 그리고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가졌을 때 그 사랑 그 느낌 그대로 그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그 부부들이 있지만 그런 사랑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보다도 그게 더 어려워졌어요. 대부분 한쪽에서 참으면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참 사이가 좋고 또 원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참는 쪽은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었어요. 뭐 맞고 살던 구박을 당하던 뭘 해도 그냥 늘 참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율, 비중, 이 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간격 차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그 간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도 가만히 보면은 아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도 지금 시대에 백년해로 한다. 제가 볼 땐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고 경우의 수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인간사 관계 속에서도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신앙은 오죽하겠나. 왜냐하면 일단 인간사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제 내가 직설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물론 나 혼자만 경험한 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신은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서 우리의 처음 신앙과 마지막 주님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의 신앙이 변치 않고 쭉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뭐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자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교회에 이단이 없었느냐? 아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교회 중심으로서 이단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이단들은 더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직력도 교회보다 더 강해요. 자금력도 교회보다 더 강합니다. 교세는 큰데, 그리고 교인 수는 많은데, 이 뭉치는 힘이 약해요. 특히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는 파들이 많아요.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또 그다음에 선결교 있고, 구세군도 있고, 또 장로교 안에도 또 파가 많아요. 이건 뭐 보수다, 이건 좀 진보다, 이건 뭐 자유주의다. 이렇게 해서 그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결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느냐? 거의 힘들어요, 교회는. 그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그 교단적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달라요. 이단은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칩니다. 교주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말보다 더 세고 왕의 말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이단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한번 그 영이 딱 사로잡혀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던가, 내가 깨져가지고 스스로가 각성이 돼서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나오던가.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우주로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다닌 그런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것을 보통 저게 사실일 거다.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가서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들리는 거,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을 그냥 사실로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구상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주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 뭐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뭐 화성에는 뭐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일들까지 영상에서
그냥 간간하게 노출이 되고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있죠. 꽃.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리산에 가보면 이게 막 몇백 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다 그래요. 그 꽃 이름이 신발꽃입니다. 보셨나요? 이게 신발 모양을 닮았어요, 꽃이. 너무 이쁩니다. 보신 분? 예,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예, 보셨을 리가 없죠. 지리산에 아직 안 가보신 분도 많을 거고, 그 꽃이 피는 곳까지 올라가 보신 분도 없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게 당연해요. 왜? 이건 가상의 꽃입니다. 근데 그게 AI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써놨어요. 이거는 AI로 만든 가상의 꽃입니다.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신발꽃, 몇백 년마다 한 번씩 피는 꽃, 이 꽃이 필 때마다 그 나라에는 국운이 활짝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우와 예쁘다. 신기한 꽃이다. 그거를 뭐로 받아들여요?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로밖에 안 전해져요. 성경. 그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 성경조차도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게 몇백 년 됐고 몇천 년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독하고 판별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실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판별하는 기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은 도전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수많은 그 정보들,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경과 대치되고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성경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듯한 그런 지식도 우리가 막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면서 가졌던 마음, 이걸 보통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그 믿음, 그 열정, 그 신앙, 이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일관되게 변함없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도와줘도 지금 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발걸음들을 더 느리게 만들고 더디게 만들고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역량,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도 과거와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안팎으로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깥으로는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가고 싶어도 일직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도 힘들어도 내가 이 고난인 게 그래 내 이 좁은 길 갈 거야 하는 이 마음을 막 흔들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라는 존재 자체, 내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 지위, 또 내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높으냐 낮으냐 상관없습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그것이 방해가 되고, 높으면 높은 대로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정말 나는 변치 않고 내 이 순수한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때가 주 한 57년경 그쯤으로 봐요.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게 요게 그로부터 한 10년 후거든요. 한 67년경? 66년에서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 후서의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잠깐 나오지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들을 쭉 하고, 4차 전도연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가면 바울은 영영 못 나오는 겁니다. 이제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건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후 57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가 청년의 때예요. 대략 우리가 한 20살 넘게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한 3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3년 빼고 뭐 해서 한 25살에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약 한 30년 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뭐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57세 정도 되었을 때, 아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됐겠네요. 그때 이제 뭐를 해요?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 편지 쓸 때의 바울의 어떤 그 신앙과 모습을 봐도 바울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이게 좁아지거나 얕아진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일관되게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고 있느냐, 이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거둬들일 때도 있고 그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좌지우지 된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왜? 결국은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밖에는 안 되거든요. 바울은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향한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어떻게 바울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가 바울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걸 바울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할 때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네가 사도냐? 여러분, 이게 왜 약점이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하고 담 쌓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직접 바울을 만나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얘는 택했다.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 두 말 말고 가서 걔한테 안수기도 해.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은 주님이 나를 택하는 것을,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을 보지 못했지만 본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네가 사도냐? 넌 거짓 사도가 아니냐? 아니, 내가 베드로라든가 혹은 요한이라든가 마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로 직접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 근데 넌 아니지 않냐? 넌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성의 부인이 되면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그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어요. 그게요, 공격이 지독하게 한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한번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왜 저런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참고 살아? 아우, 내가 안 해. 아, 주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뭐 일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 읽어봐요. 바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 있나? 요만큼도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거를 그냥 달게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택했고,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난 너무 잘 알아. 이 자리를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있지 않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이단들, 교주, 그 교주들이 처음에 그 이단을 만드는 과정을 잘 여러분 지켜봐봐요. 다 뭐를 인용해요? 전부 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다 이런 거를 매개체로 삼습니다. 거기에는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많아요.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진짜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자리고 뭐고 할 것 없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천국을요 3층천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가서 그 누구도 못 본 것을 전부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3층천을 왔다 갔다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한번 경험을 했다. 이거를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부로 전국교회에 스케줄이 다 잡혀요. 그죠? 52주가 아니라 아마 전국을 1년에 한 주에 아마 2번씩은 가야 될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 혹은 수요일날. 여름, 겨울에는 기도원에 갈 거고. 그럼 여러분 그것만 있느냐? 거기에 뭐가 한적으로 따라와요? 이게 따라와요. 돈이.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3층천에 한 번만 갔다 오면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지가 뭘 받는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내 자리가 뭔지를 잘 알아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이 복음의, 오늘 성경에 대개는 이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올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여러분, 성도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것.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월권행위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왜? 사단이 어떻게 해서 천사가 쫓겨나요? 이건 월권행위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고 싶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면 내 자리를 지키세요.
내 자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토해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리는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마음,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아무리 외부에서 뭘 공격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100% 흔들립니다. 그냥 획 하고 뭐예요? 넘어가 버려요. 뒤집히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건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더 위험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관, 이런 부분까지도 뒤흔들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건 주관적으로 누구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적인 경험 가지고, 체험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간혹 그냥 먹는 디저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식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아니라 눈이 확 열리고 내가 마음이 열려서 이게 정말 확 내 심장으로 찌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는 이 망치에 내 머리를 한번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깨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니 구세주입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신앙 가지고는 이 소리 안 나와요. 100% 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신앙 고백한 것 중에 딱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저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거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1장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셨다.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보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 속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넘버원 최고예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발견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건 네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에게 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너 이거 알게 하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한테는요,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바울은 뭘 보고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한 거를 바울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딱 명패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신앙으로 가시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하나만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냥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이 정립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나의 구세주야.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 갖고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지식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확증이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 그것이 뚜렷해질수록 그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이것조차도 흔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뚜렷해도 흔들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게 흐리멍텅하면은 뭐 밥이죠. 이 두 가지만 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는 내 자리가 뭐냐? 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한편으로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은 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내가 주가 돼버린, 그러면 결코 그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기독교는 그 자리를 떠나면 망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지만 쥐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조그만 어린아이든 내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 신앙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고백과 그분과 나 사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